여러분 숭례문 법주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그럴 만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용수선 선원장님이시고요. 원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2008년도에 저희 전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숭례문 복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하여간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원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숭례문 법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룡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룡 스님 큰 박수로 좀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돈바닥에 갔어. 저 강연을 할 때는 제가 꼭 삼배를 합니다. 서서 일단 삼배를 드리겠습니다. 큰 절로 받아들이시고요.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몇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몇법연화경이 굉장히 중요한 대성경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상종 다 아시죠? 남매 호랑곡교 그 말 아시죠? 그 종교가 있죠. 일본에서 온 종교. 남매 호랑곡교라는 게 일본말로 하는 몇법연화경입니다. 그렇게 몇법연화경을 가지고 소위경전을 가지고 큰 종단을 일으킨 그 종교죠.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몇법연화경에 각각 다 중요한데 중요한 하나의 그 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품이란 경전인데, 상불경 보살품. 그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상불경 보살행을 할 때의 그 말씀을 이제 경전에 풀어놓는데, 그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수행자나 만나는 분마다 다음 생에 아니면 미래 어떤 생에 부처님이 되실 것인가 하고 그 부처님이 되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다니신 분이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이성계는 스님은 꼭 돼지같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무학대사는 제가 볼 때는 처사님이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유명한 일이죠. 근데 이게 상불경 보살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견을 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꼭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큰 절을 대신로 절을 3배를 먼저 한 것은 여러분들도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사실은 전부 영성 지도자들입니다. 영성 지도자들은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어느 다음 우리생에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고 밝은 영성을 더욱더 순도를 높여야 된다. 이 말씀 제가 일본에 나고야인가? 거기 우리 나가모리 보살님 일본에 나고야죠. 일본의 가정연합에서 행사한 거 2만 명 행사한 리셉션장에서 제가 따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들 방송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도. 그러니까 영성 지도자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어떤 단계가 높은 분일수록 순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12K, 14K 수준에서 24K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순도를 높이는데, 저희 영적인 순도를 높이는데 이 숭례문에서 제가 7, 8년 기도를 하면서 이 숭례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 차원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숭례문을 참으로 은혜의 대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문명 시계평화 총영대 식구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이는 우리 강릉남 문화총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가 당연히 국민을 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이 식구들이 와서 다 정리하고 그 앞에 그걸 마련해주고 뒷받침을 다 해줬어요. 그 은혜에 진짜 제가 이 나라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문 식구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한 영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펜천 백창기 선생, 아까 지금 세계평화 세계정신문화 대원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분이 용문 지성 최경학 선생, 전부 참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대회장을 하신 이건호 회장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님인 최옥주 이사장님은 여기에 잠깐 축사하러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거예요. 네, 박수하고 다 같이 여기 오셔서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함께 지금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다 한번 박수를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부분을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언제 만들었다, 저희가 잘 못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영광도서에서 이 문명 책보다는 마더 문명이라는 어떤 그걸 기치를 들고 마더 문명 싱크탱크를 발동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강연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안 했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잠깐만 했는데, 이론상 잘 아시죠? 이론상을 표성하는 종교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왜? 이론상은 여러 종교에서 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이론상의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 1700공안 중에 화두가 이론상 화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선방에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이론상 가지고 쩔쩔 맨 적도 있죠. 그 이론상 화두의 내용은 안에 있어도 안 되고 밖에 있어도 돼. 원상이 있는데 안에 있어도 안 되고 밖에 있어도 안 된다. 너가 어디 있을래? 네가 살라 그러면 안 된다, 죽는다.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는다. 그럼 네가 살라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요 문제가 바로 이론상 화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화두는 감히 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문율입니다. 풀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불교를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풀면 안 되지만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부처님께 사진을 드리면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제가 풀라고 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부산에서 제가 그 숭례문을 계룡산에서 숭례문에 올라와가지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부산에 볼리에서 갔다가 올라오는 차에서 옆에 좌석에 처음 보는 분이죠. 앉은 분이 제가 그때 추웠으니까 뭘 똑바로 하나 더 걸쳤는데, 옆에 앉은 분이 스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스님 초면에 실례지만은
제가 항상 어머로 생각하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물어도 되겠냐? 물어요. 양해를 구해요. 말씀하십시오. 스님 답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대담한다는 이야기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그렇게 물었어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 그런데 제가 단 몇 초도 망설임 없이 안팎의 차이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이런 상황 하도 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몇 초도 안 걸렸어요. 안팎의 차이다 하니까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명확한 답을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공연을 하는 같이 하니까 제가 좀 기력이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는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 주위에 육촌까지만 보면은 목사님이 14분 정도 된답니다. 15분 정도 되고 형제들이 장로는 장로님은 아주 많대요. 완전 기독교. 그러니까 전 집안 자체가 기독 4대째 내려오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는 교회, 학교 아주 정말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사, 진 간부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쉰다고 가족들한테 다 허락받고 전국을 투어를 했대요. 투어를 했는데 전국을 그냥 차를 몰고 다녔는데 자기가 좋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경치가 있는 곳은 전부 천연고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만약에 어떤 그 진리에 위배될 것 같으면은 이게 몇 천 년 내려올 수 있을까? 이분은 완전히 기독교 거니까 그렇게 그 의문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선인들 만나는 분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물음을 했답니다. 똑같은 물음. 근데 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자, 하느님 종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례수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인처럼 딱 한마디로 안팎의 차이가 이야기한 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할까요? 해주십시오. 제발 좀 해달라고요. 이 이론상은 우리가 마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 이 마음 자체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 밖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 진리 상태로 가고자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바깥에서 찾는 거죠. 바깥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바깥에서 찾는 것이고 불교는 내 마음 안에서 진리의 본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덧붙이기를 뭐라 하냐면은 찾고 나면은 응답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고 나면은 응답밖에 없습니다. 응답밖을 종교를 구별하고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느님을 찾았든지 하나님을 찾았든지 부처님을 자기 마음속에 찾으면은 응답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큰 스님이 큰 선지식이 이제 중국에 이제 선지식이라면 부처님 단계를 각을 깨달은 분인데 깨달은 분한테 깨달은 분이 제자한테 원을
바닥에다가 주장자로 또 지팡이로 원을 쭉 그려놓고 안에서도 춥고 밖에서 춥나 너는 어디서 듣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제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장자를 지팡이를 딱 뺏어가지고 서성을 3번 칩니다. 3번. 깨달음에 3단계가 있다는 건데 왜 서성이, 왜 스님은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망공스님 이야기인데 망공스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거 원을 쥐어버려. 원을 쥐우면은 안과 밖이 없죠. 그러니까 원 자체에 우리가 머무르면은 원 자체에 머무르면 조건에 머무는 겁니다. 조건. 조건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안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에 없는 무조건 상태가 되면은 이 안바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과연 우리 영성 지도자들이 안팎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적 표현으로 볼 때는 그것을 용화로 표현합니다. 용화로 표현합니다. 용화는 미륵부처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륵부처님 시대는 전체가 아까 삼부경 보살님이 그렇게 표현했듯이 전부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니 부처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단계까지 지금 우리 시대가 문명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니 철학이니 어떤 것에 조건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조건을 벗어나라는 거죠. 조건을 벗어나면은 조건 없는 안팎이 없는 세상이 자기 마음속에 열리는데 그 딱 열고 나서 보니까 세상 전체가 사랑뿐이더라는 겁니다. 사랑.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렇게 돼 있죠. 인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소가 또 이렇게 이렇고 지금 동성 때문에 이 자리를 택한 것이고 이 주위에 특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와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하시고 같이 이제 영성 지도자들이 같이 하면은 다음에는 프레스센터 아니면은 국회 도서관이든지 그런 데서 제가 이 강의를 제대로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냥 타치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가 왜 마더 문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식을 넣어본 사람은 사랑을 확실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압니다. 그게 unconditional love. 그 단어를 확실하게 쓰신 분이 남미의 해방신학의 선두에 섰던 까마라 대주교입니다. 그 까마라 대주교의 소책자를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읽고 그게 뽑혀버렸어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들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노심초사 잠도 못 자잖아요. 그죠? 자식이 위험하면 어머니가 그 자식의 위험을 해결하려고 뛰어듭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한 사람의 참 사람의 시대가 지금 앞에 닥쳐 있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없어지면은 참 사람이에요. 이 제가 작년인가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성경 기자 하나에 딱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딱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고 그랬어요. 원리는 불교와 기독교 없는 거예요. 원리는 천지인 삼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수로 비교됩니다. 그래서 원방각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여보, 네. 이 부산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 최옥주 여성정책이사장님이 진짜 부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부산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전국에 정말 일생을 봉사로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성 지도자다시라. 부산에 참 귀한 분이 계셨어요. 이까지 올라오신 노고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고가 많았어요. 아, 이런 분도 계셨구나. 내가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이사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 진짜 봉사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강연남 총재님 엄청 봉사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봉사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일본에서 오신 고래사 이 신도 회장님 보살님이신데, 한번 잠깐 일어나서 정식으로 제가 인사를. 예. 우리 이빨 치료 때문에 꼼짝을 하고 있는데, 고래사 참, 일본 조교종, 큰 절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왔다 그랬죠.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보살님이 너무 걱진이 잘 보살펴 줘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게 매년 10월 달에, 이번에 10월 2일이라는데 위령대제를 지냈는데, 그걸 처음부터 계속 그걸 도와주신, 앞장서서 일본에 왔다 갔다 도와주신 분이 또 우리 대회장님 이군호 회장님이십니다. 그동안 이번에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몸만 없어지지, 신령한 영성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그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법화경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원성, 영원불멸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법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숭릉리 플라자 3일 동안 고심하다가 나온 이유가, 저기 가서 영혼들이 저 문을 얼마나 드나들었을까. 저기 가면은 많은 영적인 현상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숭례문에 제가 올라온 겁니다. 계룡산에 있다가. 그것은 10살 때, 제가 4살 때 머리를 다쳐가 10살 때까지 6년 동안 완전히 바보 팔뚝에 살았습니다. 이름자도 못 썼어요. 4학년 때까지. 4학년 딱 초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정신이 딱 깨어났어요.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보가 천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때 전교 1, 2등 들어왔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나왔죠. 그 과정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니고, 제 본명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 2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왜? 신부님이 그 책을 보니까 저 성당, 범일동 성당입니다. 범일동 성당에 그 도서관이 제 공방이었어요. 집 시끄러우니까 맨날 거기 가서 책을 열심히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데 그 책 중에 까마라 대주교의 그 엉픈짓을 넘어가 들어왔고 한 단어가 또 들어왔는데 그게 콩그르네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일치와 운동. 이 종교 일치요. 그 종교는 하나로 돌아갔다. 아까 저게 이론상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천부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근데 여기에 천부경은 전부 통합니다. 이렇게도 통하고 이렇게도 통하고 원래 지금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요 순서가 그 묘양산 석백에 있는 요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왼쪽으로. 이거는 우리가 한글 써도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옆으로 가면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부경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시무실 이렇게 쭉 9자씩 81장.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중간에 6자. 여기 있죠? 대삼함육이에요. 6. 이 6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천부경은 이치를 어디까지 지금 밝히려고 하면은 6차원의 세계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차원 세계. 6차원 세계가 6이 뭡니까? 일육수, 물을 의미합니다. 물을 의미인데 이 물의 세계, 이 구조가 전부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6의 세계에서 6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다 아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1일십지 6황내태일.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하나에서 하나가, 이게 시골 완성술이에요. 완성. 원이니까. 완성돼가지고 땅에서 물이 흐른다. 6을. 그리고 돈다입니다. 고리죠. 고리로 돼 있다. 그런데 고리가 된 게 결국은 태일로 돌아옵니다. 태일. 이 태일이란 이 글자가 일본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일본의 축제를 할 때 반드시 이 테일이라는 길을 달고 오더라고요. 일본도 천부경의 자손이다. 결국. 근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제 멸망의 한을 풀라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당진에서 제가 10월달에 우리 대장님하고 그 백제 멸망에 대한 그 제를 지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이치가 요거 하나만 봐도 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통합니다. 대각선은 다 통해요. 전부. 그래서 우리 영성 지도자들은 6차원 세계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6차원 세계. 우리가 일식으로 갈 수 있는 세계 6차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7차원으로 들어가면 이미 부처님 세계예요. 그리고 8차원에는 팔지고사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팔지가 부동지,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일본은 부동열애라는 그 글자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절에 가면은 부동이란 그걸 해가 도장을 탁 찍어요. 우리 고래사들도 도장도 찍어야 된다는데 전통 사찰로 됐대요. 이 도장을 108개 사찰을 돌면서 도장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일본의 아주 중요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부동열애라는 글자를 다 쓰더라고. 이게 부동. 이 부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성의 근본은 원래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있는 데서 없는 데서 움직여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허공 없으면 안 되지, 허공. 허공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허공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허공이 더 많듯이 원래 빈 마음이 전체 우리 마음의 거의 99%예요. 그래서 그 이론의 조건을 없애줘야만이 그 마음이 공식으로 돌아가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경전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그게 공돌이라거든요. 그 공을 갖다가 이게 지금 이 천부경은 1로 표현했어. 1. 공은 하나뿐이죠. 공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것은 실존,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 실존하려 그러면 무존재성이 있어야 실존하는 거예요. 무존재성. 그러니까 무존재성을 존재로 표현하는 순간 그 실존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큰 선지식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건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했냐? 내 진리도 버리라 했다. 그 진리란 조건에 묶여 있으면 진짜 진리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법을 버리라. 법도 버려야 돼. 그걸 법 아닌 것을 왜 지고 있느냐? 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이야기할 때 그 실상의 근본은 무존재성이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 발언문은 여기 뒤에 이금호 돼 있죠. 이게 이번에 하도 텁텁해가지고 우리가 대선 전에 회장님하고 저도 좀 했지만은 전국에 큰 사찰에 공양미를 다 올렸어요. 나를 위해서. 비밀리에. 절대 소문내지 않다. 어떻게든 이 나라가 바로 가야 된다. 예,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다 같이 기도한다는 것도 다 여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 이룬 이 제목은 바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용원 최규도 선생이 저한테 이 제목으로 스님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땅에서 이룬다. 하늘의 뜻이, 근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공주 고만하루에서 오신 회원님들이 그게 고풀이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 했던 게 얼룩덜룩하게 한 게 오방고풀이고 뒤에 했던 게 천정고풀이고, 오방고풀이는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땅의 그 탁한 부분, 땅에서 안 좋게 탁 끼어져 있는 영적인 흐름을 하늘과 유통시키는 거예요. 유통. 그래서 오방고풀이가 땅에서 분다. 천정고풀이는 하늘도 고가 있어요. 하늘. 이 하늘도 고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근데 하늘과 땅의 순수성이 정말 영성순수성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이 상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가 다시 소개를 하지만 신명세계평화 총연대는 유통식이라는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거의 아니죠. 진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행식은 우리 전통 행식과 기독교 행식과 불교 행식을 다 종합적으로 좋은 것만 따서 하지만은 그 유통을 시켜야 된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삶을 유통시켜야 된다는 그걸 인력으로 이끌고 있는 참 우리
이 강영남 총재는 진짜 항상 존경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키도록 계신 빛의 참된 하늘님, 생명의 참된 땅님, 사랑하는 참된 사랑님, 거룩하고 꼭 거룩하신 자유로운 땅님, 사랑하오신 어머니. 이걸 왜 지금 내가 발표를 하냐면 마드 문명을 이미 이때 제가 예측을 한 거죠. 이게 언제 발표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 4천문이기 때문에 6천문이 2009년도 5월 단원을 났기 때문에 오늘 어제가 다르지만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숭례문을 생산하는 것이고, 여기 단어 조금 전에 그 입출이 지나가지고 3월 3일 날 있었어요. 3월 3일 날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3월 3일. 그래서 이 발동한 이 어머니라는 게 마더.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가 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거의 이게 지금 코로나 전에는 매년 천산을 가서 참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도교 사원인데 천산 천지에 모자를 쓰는데 갑자기 생각이 끊기네. 모자를 씁니다. 모자. 그 도교 사원에 가서 위에 쫙 끝까지 올라가면, 계단을 올라가면은 옥황 상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제는 여성상입니다. 어머니 상제. 그 상제의 개념을 어머니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들이. 그래서 옥황 상제, 너는 그걸 생각하고 이 글을 썼는데, 우리를 땅에 있게 하옵시고 땅에서 참되게 살게 하옵시고 선조께서 후손까지 자유롭게 보살펴 주시는 성스러운 어머니 쓴 것이요, 용신, 애신, 달신, 물불, 바람, 구름, 세상의 모든 때와 곳을 있는 그대로 주시는 거룩하신 신명들이시요, 지금 이때 이 자리에서 한 우리 세상 참된 마음을 회복한 하늘의 자손들이, 천손이 한 마음으로 하늘에 함께 모여 가시되고 혼탁하고 거짓된 세상을 바른 길 정도로 바꾸고자 천지공사, 바로 이 대목에서 천지공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곱고 맑고 밝고 또 밝은 아름다운 세상을 열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시고 가피와 사랑을 내려주소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제5천문 천지공사가 나옵니다. 이 천지공사가 아까 저게 우리 부산에서 오신 간내기 예술단에서 같이 천부경 제가 서고 공연을 했죠. 그게 이 세상의 기운을, 문명의 기운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지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지공사 시작이다. 하늘 자손 일어나라. 정신 차려 보살피자. 세상 천지 어지럽다. 하느님이 내리신 몸 한마음이 귀하도다. 동서남북 겁이 없이 영원 생명을 사랑하자. 아리아라 아라리오 서로 돕고 사랑하소. 절로 돌고더라 제자리로 돌아오네. 정도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네. 제자리로. 우리가 지금 제자리를 벗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서는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걸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세계정신문화대헌장에 표현되어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정도문화는 하느님께서 빛과 생명의 마음 내어 땅에서 사랑으로 펼치니 사람이 사람다운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를 참되게 하는 참사람이 이루어낸다. 사람들 하는 것머리치도 일리대로 일리있게 천지인 세상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리대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만 이치를 세상에 나타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스스로 빈눈으로 주인되어 자주하며 하느님으로 사람이 스스로 이치를 세워 하느님 되어 우뚝하고 자라가며 사람이 스스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존귀하여 자존하도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종로 탁골공원에 있는 3.1 독립선언서, 여기에 자주 자립 자유,
사람 스스로 빛난 눈으로 빛의 세상 마음밥처럼 갖고는 자유로우니 빛과 생명을 세상을 살아 참 하나님의 분리된 한 이치를 그릇되게 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원동은 한 이치를 분리시켰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다 가신 분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나동석 원장님이세요. 이걸 발표를 할 때 나동석 원장님이 공동 대장을 하셨어요. 그분을 왜 제가 앞장세웠냐면 이게 왔기 때문에 일일분리, 한 이치, 하나님의 이치가 분합해서 이치대로 우리 몸과 마음속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근본의 영성이 하나님의 분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는 거고,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부처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치 그대로 행하고 마음을 설어야 돼. 근데 마음을 쓰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말을 설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섬이라는 거예요. 서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백두산에서 제가 기도할 때 성자를 딱 막방에 딱 보니까 말섬변에 이룰 성자예요. 성이 부족함으로, 정성이 부족함으로 불성한다.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정성을 보니까, 성을 보니까 말씀이 이루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언행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존중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 잘못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게 한 이치를 모르고 세상 살아가지 않는 자유와 평등은 방종과 오만이며 인간의 바른 도리를 모르고 실천 없는 험한 말의 인권과 언론권은 아직까 편견의 소상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빛나리신 세상 살아가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곱게 행하라. 바로 이 양심이라는 글자입니다. 양심. 이 양자를 보면은 요 빛내리는 정말 빛이고 그 다음에 간자입니다. 간자는 뭐냐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 간방이라는 거예요. 간방. 그 간에 빛내렸다. 마음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영의 빛으로 내리신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은 첫째,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인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혼탁한 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빛내신 세상 살아가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곱게 행하라. 맞는 말씀이죠. 곱게 행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민족이 천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부경과 바이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제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데,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불교 10가지 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영성의 근본 뜻으로 보면 뿌리가 같은 종교인 것이다. 또한 하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뿌리는 천부경의 일, 하나에 소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불교를 접할 수 없는 유럽의 초기 중세 시대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260년 1328년까지 생각했던 분인데, 독일계 신부이자 신학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다음과 같이 필요가했다. 그 핵심,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이며 비존재시다.
실상에 있으면서 실상에 없는 존재이다. 무존재의 존재성. 그다음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모든 것 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비존재이며 전체이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이며 많으며 영원하며 시간적이다. 시간을 관장하는 것은 하늘에서 관장합니다. 공간을 관장하는 건 땅에서 관장하죠. 오늘 바로 오방 고프리와 천정 고프리가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세계에 대해 내재적이며 세계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초월적이시다. 세계는 하느님께로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이다. 셋째, 하느님과 세계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가 하나인 것은 허공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파격적인 당돌한 신학자 에카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실제로 불교의 공간이나 일물적인 법신물의 개념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혐의로 킬런 종교재판이 해고되었다. 에카르트가 이에 불복하여 요한 22세기에 집소했고 결국 그는 판결을 기다리다가 죽었다. 1년 후 그는 이단으로 단죄된다. 영원성과 동시성, 연속성, 독자성은 천부경이 첫 일 하나와 끝 일 하나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이게 제가 천부경과 법화경 그리고 바이블이란 논서에 지금 이 책에 있습니다. 불교도 다 있는 겁니다. 영성복본이 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기존적인 종교가 영성복본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고 종을 칩니다. 이 영성복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깊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영성을 회복한 지도자에 의해서 태아, 근본 학문을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정도 문명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환단 화백, 우리가 가르친 천손의 정신, 이 환단 정신을 화백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시스템, 화백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화백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더 부연 설명을 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참 사람의 조건을 제가 이 숭례문에서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 네 가지로 제가 집약했습니다. 참 사람의 조건은 존재가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의 분하고 인리의 분리된 근본 세계에서 나타나 있는 존재성이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각자가 스스로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의 존재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중심. 그 중심에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가치를 확실히 하면은, 그 존재 가치를 확실한 말씀이 바로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달다 태자가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에 8자에 딱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게 존재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다. 전부가 그렇다. 그래서 일불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그렇게 돼야만이 역지사지, 남의 사정을 나를 비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우리 문명이 제대로 잡히려면, 정도 문명 잡히려면 역지사지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살신성인하라, 자기 몸을 바쳐 헌신하라는 거죠. 헌신. 그리고 네 번째, 무자진자. 무자진자. 사랑이 없어도 그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성복본에 대한 차원 상승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4차원은 다 아시죠?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끝나는 게 영의 세계 4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헤매면은 그걸 귀신이라고, 영을 아주 좋은 상태에 있으면 천상에 갔다 그랬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성이 맑아지고 해서 차원 상승을 해야 된다. 그게 4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5차원은 뭐냐? 권하는 세계입니다. 5원소의 세계죠. 5원소의 세계는 목화 토금수로 하고 여러분이 대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물질로는 그런데 그 근본을 보면 간단해요. 목은 자라는 성격을, 자라는 성질, 크죠. 자라는 성질을 목성이라고 해요. 화성은 표현하는 성격, 이런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기가 최고다는 이런 것을 화성이라고 해요. 토성은 중심을 잡아요. 중심, 토성. 그리고 금성은 완성을 해요. 완성,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금성입니다. 수성은 베풀려는 거예요. 그 목화 토금 수의 흐름이 오원소의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성에. 그렇기 때문에 5차원 세계를 들어가려면 이걸 깊이 수면 5차원 세계 들어갈 수 있어요. 6차원 세계는 물을 보면 압니다. 아래로 걸어. 그래서 하심을 해야, 겸손해야, 겸양의 믿음을 거둬야 6차원 세계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봤다고 하면은 6차원 세계로 택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 주장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진실한 흐름으로 우리가 운명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참빛 생명사랑의 자유는 빛나는 양식으로 스스로의 눈을 비롯한다. 이 스스로 작자에 비롯할 육자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3장이고요. 나를 비롯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 예수님이 진짜 뜻은 뭐냐면 스스로 비롯해야 간다. 스스로. 그 뜻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불교 스님이었다는, 티베트 스님이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본명이 야소고 그 서성이 바로 제가 이게 서성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티베트의 서성. 예수님은 부처님의 법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 우리 하두도 시신마 이론상 끼다가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이 무존재성의 실존을 가지고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시신마, 이 먹고라는 것은 내가 변화하는 이 마음이 뭐냐, 그걸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무심이 되는 거예요. 무심이 되면은 결국은 족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사람 화도같이 똑같이 그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끼다거나 차를 한잔 마시게죠. 차를 한잔 마시게.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부처의 경계가 뭐냐고 물으니까 차를 한잔 마시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풀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하두를 탑한다 그랬죠. 제가 하두 몇 가지를 탑하고 난 뒤에 이것이구나. 전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도송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스승한테. 우리 스승만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도송을 내면서 뭘 했냐면 절대 대중들한테 알리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눈을 뜨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눈을 감은 줄 알겠는데, 눈 감은 사람한테 내 눈 떴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눈 감은 사람이 눈 뜬 사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헛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지 이 경계가 이렇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도송 딱 낼 때 똥치는 모습이 멀건 대낮에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지만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영성 지도자는 하는 일 없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 그 하는 일이 무엇이 해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의심내 기비심이다. 나중에 나오는데 무의가 되는데 그게 무의진이라고 해요. 무의진.
제가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갑자기 생겨버려서 내가 저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숭례문에 온 겁니다. 저기서 내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통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통로, 유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정신문화대헌장을 선포하고 바로 그 정신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정신으로 만든 단체가 신문명 세계평화총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정도 문명을 그때부터 실천 행동하신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도와달라고 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무존재성의 실존으로 들어가요. 실존. 그래서 실천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실행은. 우리는 전부 공업이한 존재고 시간과 공간의 조건이 함께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종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작용을 스스로 영성을 순도로 높이면은 바로 무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성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무문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저는 무문관을 통과했으니까 통과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보아야, 보려고 하는 마음, 무의식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보아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들어야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된다. 원래 인간은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면 신의 문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신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천손한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존의 상태로 만들어야 진정한 자유, 스스로 비롯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스스로 비롯해라. 그게 요한복음의 2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게 하라. 그게 천손이란, 이게 오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천손이란 개념이 뭐냐? 천손. 왜 천손이 되느냐? 이게 제가 눈을 보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중국에 가보면 여러 민족이 있어요. 근데 눈을 딱 보면은 이분이 조선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을 보고 가장 눈에 영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디서 봤나? 천산을 갈 때 여러분 위구르족 아시죠? 지금 위구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엄청 정부에서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위구르족이 우리 신시 배달부족이에요. 위구르족이. 눈을 딱 보니까 우리 천손민족의 원민족이더라고요. 눈, 영성으로 딱 볼 때 뭐냐? 자성 발광이다. 자성 발광. 스스로 성품이 빛이 나요. 근데 이게 스스로의 그 영성이 빛이 안 나는 민족은 천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력 수각이다. 타력 수에 다른 데서 와가지고 비춰서 빛을 내는. 그게 간단하게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바위를 보고 신을 자꾸 바위를 신을 자꾸 이렇게 빌잖아요. 물 뚫고 빌어요. 옛날에 딱 그렇게 할머니들 빌었어요. 빌면은 나무가 목신이 되버리고, 바위가 바위신이 되버리고, 물에 불면은 물이 신이 되버려요. 그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하늘의 천손의 영성이 물질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반영해서 물질을 신으로 만들 수 있는 민족, 이것이 바로 천손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성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 발광이에요. 자성 발광 영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손이 하늘의 형성과 바로 이끌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을 신나게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영성 문화를 이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자성 발광을 해야 된다. 그래 신을 나게 하고 신나는 민족, 신나고 빛나는 민족이 동방의 횃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횃불은 바로 신날 때 만나요. 오늘 같이 공연할 때 여러분 신이 났잖아요. 어깨 춤 추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신나게 하는 뭐가 있다. 신이 나게 하거든. 그래서 신나는 민족, 신을 낼 수 있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백두산 기도 영험은 개인적으로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시스템, 백두산에서 딱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이 시스템을 잘 바꿔야 돼요. 문명 시스템이 지금 바꿔져야 됩니다. 이 문명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백두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백두산에서는 삼신사상 마고가 바로 마더 문명을 의미합니다. 제가 마고란 말을 워낙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 마더 문명이라고 제가 바꿨어요. 그걸 이제 우리 제국주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했고, 백두산 내두산 칠성봉이라고 있습니다. 내두산이라 했는데 제가 잘못하니까 내두산, 내자는 유박 내자예요. 두자는 꼭대기 두자, 전꼭지산이에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백두산 위에서 딱 맑을 때 딱 보면은 어머니가 딱 벗고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유방이 딱 두 개 또렷이 그 모습인데, 그 내두산을 중심으로 칠성봉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백산수가 바로 내두산촌에서 발굴돼가지고 나오는 물이 진짜 약수입니다. 조금 비싼 거지만은 진짜 약수예요. 백산물이 제가 공장까지 다 가봤어요. 근데 칠성봉 그 딱 중간에 바로 저 원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두산 내두산 칠성봉은 뭐냐면은 삼신, 바로 삼신할미, 바로 마더, 우리의 어머니 하느님이 칠성을 낳고 7가지 성품대로 나타나 있다. 7가지 성품 잘 아시죠?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이것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고 있고 유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영성을 이렇게 우리 속에서 전부 소우주로 전부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상제가 아까 말씀하신 여성 옥황상제고, 모계, 바로 모계가 포태돼 가지고 모계에서 부계로 들어와 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 출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모계가 그대로 갔으면은 전쟁이 없이 발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북의 어떤 탐욕의 흐름으로 들어갔다. 이걸 빨리 바꾸려면 모계 사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계 사회.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심되는 사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언을 풀다 보니까 저 밑에 전라도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모계 사회가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더 문명이 이제 어머니의 다시 문명 포태가 시작돼야 된다. 포태라는 것은 자궁 포태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신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성 우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성이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바로 무존재성, 실존, 실상을 여성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참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대배려과 전화의 시대,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있어요. 혼돈스럽고, 알았습니다. 음양 혼잡 시대가 왔다.
언양 혼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양 혼잡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닮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닮지 않고 형제가 다 깨지. 그 다 깨지는 상태에 하늘에서 표시를 준 게 바로 숭례문의 불입니다.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계룡산에서 올라오고 그래 여러 지도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음양 혼잡 시대를 빨리 지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닮고 어머니는 어머니 닮고 자식은 자식 닮고 다음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 바꾸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성, 새로운 포테라, 그래서 영혼 포테도 중요합니다. 영혼도 유통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전부 유통시켜야 되는 아주 유통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탁악세는 자 우리가 부처님이 예언하셨죠. 이거 아미타경이 있는데 겁탁, 시대가 탁하고 견탁, 계례가 탁하고 번뇌탁, 번뇌가 치성하고 맹탁, 생명이 탁하고 중생탁. 그래서 중생계가 흐리고 오리무중에 들어갔다. 오리무중에 들어갔는데 오탁악세 중 경전 그대로입니다. 오탁악세 중 덕 안욕따라 삼막삼모리를 이룬다. 요 표시 여기 경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뜻을 이번에야 풀었습니다. 뭐냐? 오탁악세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있다. 오탁악세이기 때문에 영성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전부 용화 정도 문명 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대문제가 대천명이 우리한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여러분들 필히 가셔야 된다. 그래서 불의 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건국을 향한 물의 심풍으로 극복해야 된다. 낮추고 낮아지고 겸양의 미덕을 갖춰 물 흐르듯이 바다로 모여 하나로 조화되고 받아들고 보살핀다. 이것이 해인 삼매라는 겁니다. 해인 바다로 물의 시대가 물의 심풍으로 가야 된다. 물은 절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흐르는 데도 있지만 중력작용에. 그래서 홍익인간은 바로 마더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홍익인간 시대는 마더 문명 시대와 같은 개념이다. 왜? 보살피. 누가 잘 보살핍니까? 어머니가 잘 보살피잖아요. 자식을 보살피듯이. 그래서 여성들이 빨리 어떤 흐름으로 이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건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파동으로 이루어질 세계인데 일시무시를 했고 천국의 파동이 지는 중심 6으로서 음수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7이 된다. 그래 하늘 에너지와 소통하게 돼 있다. 예, 이것은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성정합이 생명 마더신법은 한국에서 건국을 하는데 이 토북이 중요하다. 이 토북은 바로 중심 사상이다. 예, 여러분들이 다 중심을 잡아줘야 중심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영성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마더 문명 포태는 양심 위에서 정도, 정직, 직심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 영성 정화가 일어나고 영성 정화 및 생명의 마더 신법이 차원 상승을 이룰 수 있고 다르마, 바로 다르마, 법, 우리 법이라고 그러죠. 불법성 삼법법, 다르마의 변동 상태로 같아요. 다르마의 변동 상태는 시공의 법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공의 법칙이 엑스포 바뀐다. 시간은 하늘에서, 공은 땅에서, 천지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천지 대변동이 일어나는데 대변동이 바로 기후변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서 인류가 파멸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어요. 빨리 영성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새로운 정도 문명으로 길을 바로 잡을 때만이 바로 하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제대로 모으면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늘의 사랑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하는 것은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 바로 육도 윤회와 심신변익이 일어나고 인격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인격 혁명. 여기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 혁명. 스스로 자성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중심을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인격 혁명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홍익 모성신법, 이게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모성신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부활이란 진짜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더 문명성 시대는 차원 상생의 영성 코드 맞추는 기준이 필요하다. 영성을 코드를 맞춰줘야 된다. 중심 잡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홍익 인간 이화시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과 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고 실현 실천을 한다고 이것이 교육이 바뀌어져야 된다. 결국은 교육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들어올 후학의 시대, 그러니까 자식의 시대에는 새로운 정도 문명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늘이 하늘답고 땅이 땅답고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아들 딸은 아들 딸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답고 다운 세상이 되어야 그대로 됨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게 천부경화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666의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666은 적 그리스도 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666이 일어나면은 신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왜 신이 필요 없느냐? 인간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성의 완성이 가야 되는 이 칠성의 완성을 도표로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이걸 책에서 잠깐 한 페이지로 그걸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이게 회사들을 보면은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이렇게 이 아래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복잡하게 해도 결국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분법적인 조직이에요. 이 조직을 이렇게 6단계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정하는 사람이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실제 마더 문명의 모성신법이 원만한 사람이 중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사람의 의견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칠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있다 이리로 갈 수 있고 이 사람이 갈 수 있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직, 이게 시스템 자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다시 육각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게 여기에서 이리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이리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또 가서 이것이 바로 벌꿀 시스템이고 이것이 바로 윷놀이 시스템이에요. 우리 민족의 스님들이 윷놀이로서 딱 다음 문명 시대를 예지를 해놓은 것이 바로 윷놀이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개념을 이 문화재 당국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그냥 문화재 관리만 한다고 들고 있어요. 헌신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변동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화폐 가치로서 대우를 받는 사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려고 그러면 666 시스템, 바로 환 시스템, 바로 천부경에서 중간에 환자를 이야기했죠. 환, 고리, 바로 고리 시스템이 인간 문명에서 일어나야만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 지도자들이 연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연구. 그래서 마더 문명 싱크탱크를 발동시켜야 된다. 여기는 철학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종교가 종교적인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는데 그게 마더 문명 싱크탱크를 발동을 시켜보자. 이것이 부산에서 제가 외쳤고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한 목에 한 10대 분들이 집중하겠다고 다 인정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문과 한글, 이게 아리랑, 이 아리랑을 참고로 제가 아리랑은 아까 말하는 천부경 태일사상을 갔습니다. 태일사를 갔는데 이 어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제가 이거 없앴단 말이에요. 아래아자. 이 아래아자가 있어야만이 표현되는 영성 철학이 있어요. 영성이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래아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진 네 글자가 다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이거라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걸 아래아를 쓰면은 아리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리랑이 되죠. 그리고 또 아리랑, 거꾸로 아리랑 다 통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모성의 원입니다. 모성의 원, 일원, 모성이고 이거는 부성입니다. 씨앗이요. 그것이 리얼은 뭐냐면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알라신이라는 거죠. 알라. 그것도 우리말에서 나간 거예요. 알라. 알라. 알은 포태하는 알이잖아요. 라는 뭐냐? 태양을 의미해요. 태양. 우리 문명은, 우리 천성 문명은 원래 태양신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환하다잖아요. 환하다. 어머니에 우리가 지금 아멘 하죠. 아멘. 아멘도 암에서 나온 거예요.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암이랄 때, 할 때 암은 전라도에서 암은이라죠. 절대 긍정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의 엄마리 반묘면은 절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그 오음이란 말을 쓰죠. 오음에서 암이. 그래서 우리 말에서 오음이란 인도로 가가지고 오음이란 그 어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생명의 포태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알이 완성돼 가지고 아래로 내려온다. 아래로 다시 완성의 의미로 다시 포태가 된다. 알이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알이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이랑을 못했는데 이 알이랑이 어제도 했죠. 그 알이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단산 정월 선생님께서 꼭 알이랑을 알이랑 하는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인데 국법도 존재죠. 뭐 초청해가지고 몇 사람 안 되지만 꼭 알이랑을 부르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문명의 포테이 시대는 알이랑 문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에 공감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천태가 바로 지천태 시대가 왔다. 지천태 문명의 시대가 왔다. 지천태 문명의 시대가 이게 지금 계산에 태소왕대의 길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 설명하는 우주 자체가 텐데 작은 것이 가고 큼이 옴으로 시대가 변천되고 하늘과 땅의 뒤바뀌 변천된다는 겁니다. 우주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양이 가고 음이 온다. 그러니까 북의 사회가 목의 사회로 바뀌게 되고 그래야만이 대길 행통이 된다. 재정 분리와 재정 일치, 도인 정치 문명 사회로 변동이 된다. 그래서 도인이 여러분 영성 지도자들이 정치에 나서가지고 이 사회를 다스리는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개인의 경지는 모성의 깨달음이 오면은 마도 문명이 제가 도래해서 길행이 된다는 그런 제가 부기를 한 겁니다. 지천대 문명의 차원의 세계가 원방각인데 이 세계는 지금 원은 5차원 세계예요. 이 각은 3차원 세계, 이 방은 4차원 세계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차원 세계예요. 이 6차원 세계가 또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원방각이 표현하는 이 세계의 흐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앞장설 민족이 바로 우리 천송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고 문명 대전하는 위기이자 문명 대전할 시대인데 위기이자 기회다. 아까 말한 오탁박시의 중덕 안 없다는 사람 맞습니다. 오탁박시의 중에 더 깨달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들어가는 이치에 제가 지금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저 나름인데 아직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겨우 올해 1월 1일 날 부산에서 제가 그 청소 영감과까지 했듯이 하면서 제가 이제 겨우 20K 수준이 됐구나. 그걸 팍 느꼈어요. 이제 저는
영성의 문제와 바로 이렇게 상통하는 유통의 시대를 이제 겨우 같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그래서 생사의 문제는 존재의 실상이 무한연성으로 하고 유무기의 문제입니다. 지천대 진리로 천부 용화무명의 마동무명 결정과 태동의 환생의 조건이 자생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신문명 파태가 이룰 때가 됐다. 요거 제가 무기라는 말을 한마디로만 내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무기가 되면 환생이 어떻게 되느냐? 환생이 바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를 해결할 방법을 내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불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의식, 바로 함이 없는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들리지 않는 걸 들을 수 있다. 들리지 않는 거, 볼 수가 없는 거,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도 봐야 되고, 하늘도 봐야 되고, 부처님도 봐야 되고, 눈을 떠라는 눈, 바로 이 내에 있는 중심의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바로 영성의 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심내 기비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불교에 있습니다. 우리 이건 회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무의심내 기비심, 진짜 자비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롭다, 내가 누굴 돌봐줬다, 이런 마음이 없어야 진짜 자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천부 용화 시대는 무의심내 진자심으로 가야 합니다. 진자심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참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도 없이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영성 지도자, 중심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참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도록, 부처님의 진짜 자비를 회복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사람 모르겠습니다. 아주 사람.